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직무와 옷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에 관한 말씀 중에 옷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에서 그야말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를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네 아들, 즉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었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임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세운 것도 아니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스스로 제사장으로 나는 원합니다 라고 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과 상식으로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를 볼 때에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도 볼 때에 다윗의 형들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톱하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새의 아들이었던 막내였던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사람의 방식대로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항존직 선거를 할 때 더더욱 이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반대로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 평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표만 하면 꼭 그래요. 꼭 여러분, 그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역자를 안 뽑아요. 제가 그 전라도 사역자를 안 뽑는 교회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에서 강보 해방됐듯이 그때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자는 거예요. 보니까 다 전라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 전라도 사람들이 그동안 그 교회가 30년 넘게 그 서러움을 당했던 거예요. 전라도 사역자도 안 뽑지, 또 전라도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지, 투표할 때에는 이 전라도 사람들은 다 떨어지지.
그런 서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세워진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항존직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저 사람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는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몇 명의 선배들 중에 저 선배는 신학생이 아니라 신학생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선배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대부분 후배들이 이 선배들을 꺼려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꺼려했던 선배 한 명의 소식을 우연히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는 캐나다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데, 그것도 나름 성도수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순간 저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는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선배가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과 그리고 주일 설교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신학교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저 선배가 한국도 아닌 캐나다에서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최근에 이 선배가 한국에 들어와서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했다라는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가 찼습니다. 그 교회는 안목이 참 없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나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은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내가 가진 기준과 상식으로 그 선배를 바라보고 평가하려고 했던 것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야말로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 종들은 내 기준과 내 신앙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교회에 항존직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항존직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세우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된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되는 걸까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여러분 섬길 수가 있고요, 함께 동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그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냥 맨몸으로 원래 입던 옷을 입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직무를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것도 하나 더 넘기면 PT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옷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이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흐르고 그리고 사회가 구성되면서 옷은 단순히 그냥 몸을 보호하는 용도로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옷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시작하느냐? 자신의 직분을, 신분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신분을 알고 직업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옷의 의미는 또 하나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그냥 감당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넘겨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혈육으로 보면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사실을 모세도 잘 알고 있고 아론도 알고 있고 심지어 아론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론이 모세의 영향력 아래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 출근하지 않을 때는 그냥 평상복을 입어요. 제가 뭐 이렇게 노만 칼라를 입고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노만 칼라를 입고 이 넥타이를 매지 않는 노만 칼라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제가 밖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분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신부님인가 보구나. 노만 칼라 딱 신부님처럼 보이잖아요. 천주교 신부님인가 보나.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라고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서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를 하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에 딱 가면 어때요? 예비군 훈련 가기 전까지 언제 군대에 가서 그런 훈련을 받았는지 그렇게 살다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복장을 딱 입으면 어때요?
군대 시절로 싹 돌아갑니다. 마치 내가 현역 군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복장이 참 중요합니다. 복장이. 어쨌든 하나님은 아론이 제사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아론이 최고의 권위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에 그 역할들을 분담해서 더 이스라엘 공동체를 체계적인 조직으로 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재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그야말로 큰 부담을 덜어드리게 만들었던 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제사에 관한 직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이끄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직무까지는 동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복장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 옷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입은 그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히신 옷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곧 아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옷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옷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각자의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 말할 수 있죠. 그 옷과 같은 직분은 나를 드러내 보이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옷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 24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짝을 지어서 그 새벽송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새벽송을 다니다가 안수 집사님 몇 명이서 한 집안에, 성도의 한 집안에 모여서 술을 먹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현장에 있었던, 그 교회가 좀 컸거든요, 있었던 집사님들을 다 소집을 시키고 그리고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그렇죠, 어떤 공식적인 사과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정이 그냥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다. 이게 전주 시내에 다 퍼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일이 됐다 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그분들이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렸냐?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저도 간혹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간혹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자유롭고 말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당신 그래도 목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인 것을 자각하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직분의 옷에 그 권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직분에 맞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의 옷을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 이제 입게 될 그 옷을 누구에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만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앙드레 김과 같은 유명한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옷을 만드는 그야말로 엄청난 경력이 많은 디자인을 불러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만들게 했다고요? 내 영으로 채우는 자들로 만들게 하라. 즉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하여금 옷을 만들게 해서 그들에게 옷을 입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고 돈을 좀 필요하니까 사람을 세워야 된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분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직분 못 받는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만든 것도 문제죠. 사실 저는 제가 와서 항존직 선거를 딱 한 번 했지만 제 앞으로의 생각은 아니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내면 좋겠다. 더 낼 수도 있는 거고 덜 낼 수도 있는 거고, 덜 내면 나중에 뭐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주도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만큼 냈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예요. 난 이만큼 냈는데 왜 이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느냐. 여러분, 이거 다분히 인간적이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어떤 교회는 또 이런 교회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뭐 그 교회 사정을 뭐 모르는 거 뭐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투자를 했길래 나올 때 그 위로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못 마련해 주니까 후에 들어오는 이 후임 목사에게 얼마를 가지고 와라, 5천만 원, 1억 가지고 와라, 이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을 냈어요. 또 1억을 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담임 목사로 청빙 이제 그 부임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들까요? 어떤 마음 들까요? 나올 때 어떤 마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우리 교회 청빙 과정에 대해서 정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의 사람을 끼워서 정치적으로 제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면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여기 보낸 종이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에요. 틈틈이 어디 교회에 청빙 자리가 없는지 찾아보지 않겠어요?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으로 채운 자들로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입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세우는 것과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 직분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즉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